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 베레한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왕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주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세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영화스럽게 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레한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큰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고 계심을 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의 일에 있어서 주님의 주신 그 양심대로 최선의 것을 드리며 하나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4편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실 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예수님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 개의 직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의 시대가 시작하게 됩니다. 사사들은 그때 당시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직분,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왕의 직분을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들은 왕은 아니지만 백성들 위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들은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제사장들이 항상 그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죄를 회개할 때 동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도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품고, 아비의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말씀 상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한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같이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때로는 전쟁에 나아가 무찌르고 다스리면서 또 인간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왕과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였다, 일어나라, 그리고 가서 싸우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직접적인 메시지, 천사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역할을, 그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까지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사람들 위에 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중보의 역할까지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선지자적인 역할, 제사장 같은 역할, 그리고 왕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직을 겸하신 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류가 하나가 되고 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기 위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그 다리 역할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는 그런 왕의 직분까지 주셨어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이 죄악으로 그리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왕권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사들이 인간 중에 으뜸된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에 대한 왕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적인 세계의 그런 왕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의 왕직과는 차별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의 왕직은 사사들을 뛰어넘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왕,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왕으로서 서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에 대한 왕명이 다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영광의 왕이시니, 이렇게 다양하게 예수님의 그런 왕명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인간의 그런 우두머리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 우주 세계 만물, 영적 세계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의 왕, 그리고 우주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왕이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때 내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유대인들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우주적, 영적인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바울이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주님을 가리켜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위에 있는 것이나 주관하는 것이나 정사나 권세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유대인의 왕, 한 지역의 왕, 사사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으뜸이 되신 왕이 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빌립보 교회의 빌립보 2장 9절에서 10절에 천상천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름이라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요, 천상천하를 다스리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영적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왕직을 주셨는데 천상천하 모든 분야에 왕이 되게 하신 이유를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이런 이름을 주셨으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습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떨어져요. 또 그것이 다 나뉘어져요. 그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양과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통해서 통일되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성막에 있었던 그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 갈라짐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땅 따로 그 땅에서도 다 달라지고 갈라지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에 통일이 되었고, 그리고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직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사장직은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에게 사람의 뜻을 상통하고, 특별히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이 범죄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권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무엇이든 하나님께 간구하는 지책으로서 선지자직과는 좀 다릅니다. 이거 얼마 전에 우리가 다뤘었죠. 분명히 이것은 다릅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 자신이 대제사장이면서 제물이 되셨어요. 대제사장이면서 제물이 되셨다.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마땅히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 4장 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들여졌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를 나뉘어졌던, 그래서 하나님과 하늘과 이 땅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희생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주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생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제사장의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자기 몸을 들여가면서 헌신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을 들여서 그렇게 행하는 예수님적인 그런 정말 제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또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셨는데 제자된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베라함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헌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또한 제물 되심으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의 간구를 구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또 영적인 힘을 달라고 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선지자적 그 직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의 직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하다라고 인도하는 직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일이 주께서 선지자 되심을 충분히 증거하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 안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듣고는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참된 선지자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7장 16절에 주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놀라 영화를 하나님께 돌리며 말하기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나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 안 하셨지만은 그렇게 다 하나님의 그 지식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하나님 참된 선지자들이 그 행하는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고 선지자다라고 선포하고 나간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엠마오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로서 그들이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쉽게 예수님을 가둬놓고 핍박하고 그의 권력들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쉽게 그렇게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매질을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까지 하시면서 하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신령으로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선지자적인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선한 양심으로 선하게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럴 때 저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받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왕이신 하나님, 그 왕권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왕적인 그런 권한으로서 우주와 또 우주 만물과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매일같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 우리가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 연약한 부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의지하여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세 번째, 선지자 직분 가지신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지금도 선지자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베나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이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540장 우리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칭찬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절에 나와 있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침략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그것을 다스리시는 권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주 만물을, 그 엄청난 그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사랑일까요?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 그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연약한, 어찌 보면 개미와 같은 존재들인데 그 사랑을 주신다는, 그 사랑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할 때에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 넓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을 구하고,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이 땅 베른 가운데 그 삶을 위하여 우리 위에 합심하여서 주의 사랑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서 우리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해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그 사랑과 측량할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고 계심을 오늘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찬양하고 흠모하며 또한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의지하여,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기도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우리 베란베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하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의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이루어주시면 하나님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10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천지자적 음성을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문을 열고 하나님 그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다 하나님 물리치며 오늘 하나님 영적으로 깨우고자 노력할 수 있는 신명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신명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회개할 부분들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노력하고 하는 성령의 충만을 노력하는 신명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것을 사모하며 또 믿음을 강구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남은 한 주간 동안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순복하며 또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베란베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없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